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자, 어떠십니까? 점점 예뻐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자, 오늘 하루 살면서 아마 여러 번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직장을 출근하시기 전에 그래도 보셨을 거고,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할 때나 아니면 화장을 지울 때도 보셨을 거고, 고칠 때도 보셨을 거고, 양치질하면 주로 거울 보고 양치질 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양치질도 하셨을 거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늘상 늘 생각 없이 아마 거울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름살이 어떻게 생겼지? 내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생겨났지? 하면서 내가 늙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얼굴에 뭐라도 하나 나면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 거울을 보고 그것을 짜기도 하고 아마 관리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큰맘 먹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거 뭐가 낫다 싶으면 이제 점도 빼기도 하고 기미도 제거도 하시고 박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제거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거울을 많이 보다 보니까 늘 내 외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외모가 이왕이면 더 좋은 외모가 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쓰며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점점 몸매가 아저씨 몸매를 점점 닮고 있어가지고 체중 관리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세벨살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아저씨의 몸매가 최대한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밤이 되면 괜히 살이 찔까봐 이제 먹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아이들이 오면은 항상 잘 시켜 먹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가 있고 자취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금요일이 딱 되면 다 모여요. 그러면 여김없이 이제 저녁에 뭘 시킵니다. 먹재요. 그러면 항상 그 유혹 속에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는다 말은 해놓고 먹을 때도 있고 하면서 오늘도 실패다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외부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겉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고요. 좀 더 가꾸고 싶어서, 좀 더 멋있고 싶어지고 더 예뻐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겉모습을 잘 가꾸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죠. 자, 우리는 나의 이 겉모습을 잘 꾸미고 옷도 이왕이면 예쁘게 멋있게 잘 입고 정말로 내 자신의 정말로 그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그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내 자신에게 뭔가를 투자하는 것은 물론 좋은 거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그렇게 갖춰진 것 같고 내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뭔가 마음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뭘 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도르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다들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처럼 맨날 옷도 어둡게 입고 다 그냥 허름하게 입고 얼굴도 항상 깨재재하고 정말 꾸미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왕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 이왕이면 좀 세련되고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살아 계시니까 나의 얼굴에도 좀 생기가 있고요, 정말 밝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내 안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뭔가 이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지금 자식을 피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세 반지하에 살아도 자동차만큼은 최고급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들의 시각을 의식하며 정말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은 그럴듯하고 정말로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로 그 속은요, 그 사람의 속은 정말 텅 빈 깡통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은 영 아닌 사람들도 이 땅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들 표정들이 행복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그 모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요, 그 안의 삶은 골물대로 골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시간에도 3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인물들이 정말로 그 세상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멀리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고 정말로 화려하게 잘 살고 있어 보이는 그런 모 연예인이 어느 날 삶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라는 기사를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겉은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안은 이미 계속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이 먼저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도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너희들에게 채워라, 예수님을 채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내 안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내 안이 가득 꽉 차 있어서 정말로 내실이 실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얼굴도 좀 환해지시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변을 밝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그 자화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자화상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문자 그대로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그린 초상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그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주관적이겠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일 지금 내 생각과 아니면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화상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든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든 간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자화상을 말하라,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무의식적으로 연약하고 안 좋아 보이고 뭔가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잘 살고 뭔가 좀 돈 있어 보이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자신의 어떤 열등의식이나 부족함을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 나는 저들에 비해서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네. 아,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참 나는 좀 이렇게 좀 재벌가의 그 부모님을 가진 그런 삶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뭐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다. 나는 뭐 외모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기타 등등 정말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감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그 서울 서대문에 있는
냉청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9학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이 그 당시에 이제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저는 이제 본 대학원 이제 출신이고 하여간 저는 구약학 전공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 친구들 중에는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부모님 덕에 정말로 부모님이 이제 좀 밀어줘서 이제 일찍 목회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의 현실은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IMF가 지나고 나서 이제 되게 저희 집이 굉장히 기울어졌고, 또 하필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물질적으로 저에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홀로서기였어요. 홀로서기.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꼭 받아야 돼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이제 그런 이제 페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기숙사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친구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 친구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친구들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방에 어떤 교회가 났다 그러면 연줄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저는 그런 인간관계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목회를 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런지, 과연 나 같은 놈에게 누가 시집이라도 올 건지, 항상 저는 그런 정말로 막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늘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냥 거의 뭐 학교에서만 그렇게 좀 재미없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막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건 맞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모습은요 제가 목회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한영 선배님, 이제 지금의 그 고한영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보다 이제 1년 선배님이시니까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야 용천아, 내성은 언제든지 키울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너의 외성을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당장 목회를 나가려고 해도 뭔가 외적으로 뭔가 물질도 있어야겠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지식도 알고 하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설교적인 그런 능력도 뛰어나야 될 것 같고, 뭔가 외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사실은 그 분별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막연히 그러고 있으니까 사단이 반대로 얘기를 해서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항상 사단은 속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외성을 키우려고 한들 사실 뭘 키울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학부 제가 3학년 때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학년, 4학년 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한들 제 키가 크겠어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옆에서 알바를 하고 아니면은 노가다를 한들 제가 그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또 지식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제가 전도사님들 때 가끔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무식하면 죄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사실 많이 알기는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지만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이 사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외적인 모습과 내가 환경이 있고 내가 누가 유력한 사람이 내게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연약했던 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내가 더 믿음으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꿈 꾼 이후 한 세월이 한 2년 정도 흘렀어요. 1년, 2년 정도 흘렀는데 이제 신학교도 졸업을 했죠.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살지 않고, 저는 학부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집이 전라남도 강진이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 학교 기숙사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대학원생들은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학교가 서울에 있는데 자취를 그 근처에서 한 게 아니라 인천에서 자취를 했어요. 우리 고한영 목사님과 함께 몇 명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었던 그 창덕빌라 가동 비공 2호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몇 명이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훗날 그곳이 바로 도우리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기도처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여기 왼쪽 여기가 갑자기 옆구리가 뭐 바늘이 막 쑤시는 거예요. 바늘로 막 꼭꼭꼭 막 쑤시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쑤셨다가 멈추면 괜찮잖아요. 안 멈춰요. 계속 쑤셔요. 멈추지 않는 그런 바늘로 계속 콕콕콕 찌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 낫더라고요. 빨갛게 이렇게 뭐 고름 같은 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낫었는데, 괜찮아지겠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고통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옆으로 가요. 계속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장난이 아니어서 사실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자,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도저히 참다 못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약국에 딱 갔더니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어떤 약사분이 계셨는데, 그 약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병명이 전 중국어 얘기한 줄 알았어요. 대성포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그게 대성포진인데, 그 병은 이 몸에 이렇게 반이 있으면 이 반쪽만 생긴대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요. 반쪽만 생긴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식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그분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멋있어 보이고 막 믿음이 막 갔습니다. 저는 그 병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낫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니까 약을 사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고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이순자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 한창 이렇게 예언사를 하시고 계셨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는 그 자취방에 오셔가지고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미래에 대해서 좀 공허해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병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믿어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했던 제 모습을 정말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병도 이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왼쪽에 그 생겼던 그 자리가 흉터처럼 좀 까맣게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50대가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에 그때가 20대였는데 제가 40대 초중반까지 이게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쪽과 이쪽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도 통증이 있네? 항상 이런 느낌을 살면서 항상 그 느낌이 들 때마다 이제 그때 그 일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다 연약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내가 외적으로 갖춰야만 될 것 같이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래를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정말로 준비하잖아요. 많은 걸 또 준비합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아니면 돈도 내가 열심히 모으려고 애쓰고 혹여나 건강에 내가 문제가 있을까 싶으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적으로 무엇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리는 뭔가 외형적으로 남보다 잘나고 뛰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학식이 풍부하고 뭔가 예쁘고 멋있고 뭔가 물질이 좀 많아야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재능이 많고 탤런트가 뛰어나야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들 정말로 부족한 점도 많고요. 정말로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사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땅에 천지에 널려 있어요. 저보다 실력 좋고 저보다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정말로 널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그릇인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성을 많이 키우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내성을 키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키워라. 우리의 내성을 키워라. 그 믿음을 키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변질되어서 내가 지옥 간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능력과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욕심을 아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진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 같은 것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순식간에 가난하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순식간에 부하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정말로 우리의 뿔을 정말로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내리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뿔을 또한 저 위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정말로 그 내성을 더욱더 키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쉽게 자라지 않거든요. 믿음이 뚝딱 자라면 좋겠는데 아마 저 믿음이 빨리 크고 싶은데 믿음이 안 자란다고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쉽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자 내가 애쓰고 더 무릎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내가 순종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큰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요.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소망의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지용촌 목사의 자화상 뭘까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살아나도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닐 겁니다. 이미 뇌가 다 파괴됐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심부름 잘할게요라고 그 약속을 드리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다 오다 보니까 저의 그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스스로 내 자화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저는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 열심히 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였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예, 예수님 똥강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긍정적인 그런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좋은 자화상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열등하다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들은 이미 다 없어진, 우리들은 다 새 것이에요.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만이 전부인 그런 인생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그 성공 철학자인 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쓴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17년 동안 그 전응하로 스스로를, 자신의 자화상을 전응하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나는 멍청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름은 빅터 세러브리아코프, 말이 좀 어렵네요. 자, 그분인데, 그분이 15살 되었을 때 그 자기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꾸지람을 들어요. 야, 너 같은 바보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너는 전응아야. 너는 차라리 공부 그만두고 장사하는 게 낫겠다.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핀잔을 듣게 되어져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 맞아, 나는 전응아야.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정말로 공부를 그만뒀어요. 학업을 그만두고 정말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IQ 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IQ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IQ가 얼마가 나왔냐? 161이 나왔어요. 161. 천재 중에 천재죠. IQ가 161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도요 한 120, 130만 되게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제 IQ는 비밀입니다. 근데 똑똑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161이니까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신은 지금까지 나는 바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자신의 IQ를 보니까 천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그때부터 자신은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천재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그러자 자신을 향했던 그 믿음, 나는 해도 안 돼라는 거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언어가
말이 바뀌게 되어지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그는요, 그 이후로 이제 책도 많이 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특허를 냈는데 또 특허가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돼요. 특허가 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자, 나중에는 그 IQ가 148 이상 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 멘사 클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멘사 클럽의 그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빅터라는 사람의 인생에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본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그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이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18절 말씀에 특별히 앞부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느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석과도 같은 분이다 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자, 자석은요, 쇳덩어리지만은 이 자석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변의 쇠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석을요, 아마 그 모래 위에나 땅 위로 이렇게 한번 끌고 다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쇳가루들이요, 그 자석에 쫙 달라붙거든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치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파묻혀 있었던 우리들을 정말 영적인 자력으로 쏙쏙쏙 다 빼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쇳가루 자체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쇳가루 자체는요, 어디에 달라붙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석에 가서 달라붙는 것은 쇳가루가 무슨 능력에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는데 자석의 힘이 그 쇳가루를 흙 속에서 불러내어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끌어당겨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우리 도리께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각오도 달라야겠죠.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은, 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이거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봐요, 집사님,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저 상처받았습니다,
저 떠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세요?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야 돼요. 저 우리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혹시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저희, 아니면 아무개 전도사님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 도리 비전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 도리 비전과 이 사명을 놔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어찌 이곳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보면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것, 이 정도쯤이야, 그거 갖고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약한 걸 건드십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교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내게 가장 약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모레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통해, 아니면 내가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테스트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뜻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 테스트를 다 무사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좋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바라보면 곧 실망했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정말로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그 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연약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땅 가운데에서 늘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